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거기에 주보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빨간 쪽으로 넘겨서 143면에 있습니다. 143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을 해나갑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주변에 중간에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이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게 가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마실 것을 내거를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들을 아멘. 참 이렇게 종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이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명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주일 이런 날들 그 다음에 어떤 절기 이럴 때가 가장 좀 힘이 들어요. 특별히 명절이 끝나고 나서 주일이 되면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흩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을 또 회복시켜 나가야 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종종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 카드를 하나 작성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체험하고 싶었으면 이럴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그 집사님은 자신의 그 기도 제목대로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어떤 체험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과 동일한 단어들이 있죠. 기적, 이적, 표적 이러한 단어들 말입니다. 기적, 이적, 표적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여호수아 전쟁 때 그 태양이 멈추는 사건들, 태양아 멈추어라 할 때 멈추는 이러한 사건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거둔 것이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사건들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일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표적 외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하지는 못하는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것만을 작성한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낮에는 결혼식을 못해요.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니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결혼식을 하면 밤에 한다는 거예요. 밤에.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집으로 찾아 들어와서 신랑 친구 중 한 명이 그 연설을 하고, 그리고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었지만, 인사를 마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신부도 그 행렬에 동참이 되어서 신랑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신랑 집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한 주간, 일주일,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라남도 저쪽으로 가면은 잔치에서는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 홍어 섞인 거. 얼마나 섞이느냐에 따라 가격이 틀려지는데, 그걸 엄청나게 섞일수록 비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좀 먹지만, 그것은 아주 많이 한 것은 입안이 그거 먹으면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된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홍어가, 만약에 잔치집에서 홍어가 없다, 그건 잔치를 안 한 거라고 여깁니다. 또 초대한 사람들에게 그 홍어를 대접하지 않았다, 우리를 우습게 봤다 해서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가운데 사흘이 되던 날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흘이 되는 날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왔든지, 더 많은 손님이 왔든지, 아니면 잔치집 주인이 소홀하게 준비를 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유야 어땠든 간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자란 포도주를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까? 이 모자란 포도주를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은혜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시의 랍비들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없으면 기쁨도 같이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 자체는 기쁨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새 출발하는 잔치에
포도주로 인하여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 떨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무엇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기쁨 역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그 은혜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만 기쁨이 넘쳐난다는 하는 결론이겠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은혜란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돌아가는 그 마음 자체가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려보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만 마음이 왜 왔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성령이 떠난 교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질투와 불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술을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너 술 취했어. 자신은 절대 안 취했다는 거. 나는 술 안 취했어. 그러면 그 술 취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술 취한 사람 치고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술 먹고 술 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면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밖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 밖에서 찾는다, 그 말은 어느 이단에게 빠져든다라는 거죠. 이단에. 요즘에 참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유튜브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즘에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구별하여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가 못하면 자신의 신앙이 엉뚱한 대로 가면서도 그것이 엉뚱한 대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혼인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그 배가 고플 때에도 그 목이 마를 때에도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도 어떠한 때에도 항상 하던 것이 뭐였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누구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하며 지낼 따름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날마다 기도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순간순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러나 모세는 누구에게로 갔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바로 그 똑같이 그 문제를 만났어요. 똑같이 먹고 싸고 똑같이 지내면서도,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문제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던 바로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먹고 걷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서도 왜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내가 믿는 신이라고 여겨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친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기다리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구했는데 기다리라고 아무 응답도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던 행동이 뭐였느냐? 하인들을 불러다가 기다리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우리는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기다리는 것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곳,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 예수님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될 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주님은 지금 하인들에게 어디까지 채우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을 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하인들은 아기 끝까지
완전히 넘치도록 찰랑찰랑 할 때까지 채웠다 그 말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3분의 1을 채울 수도 있고 3분의 2를 채울 수도 있고, 그러나 이들은 아기까지 채웠다 그 말입니다. 100%의 순종만이 순종이지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순종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까지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까지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할 수 없는 그것까지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을 합니다. 이게 무리인데, 아직 무리인데 이걸 뭘 어떻게 하려고?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의 순종이어야 할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순간까지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하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하는 말이,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초대교회 교부인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에서는 항상 농사를 많이 져요. 어느 날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두 명의 젊은 친구가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수도사님, 저희들도 여기에 함께 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평소에는 엄격하게 수도원생을 뽑는데 그날따라 이 수도원장이 그 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배추 모종을 갖고 오라고 시켰어요. 배추 모종을, 이제 뭐 이렇게 배추를 갖고 오니까 하는 말이, 그 두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두 사람한테 이걸 갖고 가서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심어 놓으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의아한 거죠. 배추는 뿌리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로 심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러자 한 친구는, 이거 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뭐 일하시다 보니까 잘못 얘기한 거겠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서 그냥 그 뿌리를 그 땅에 들어가도록 심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고지곳대로 그걸 듣고 고지곳대로 그 뿌리가 하늘이 가도록 이렇게 땅에다가 심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놀립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너 보면 바로 심어, 바로. 아니야, 그렇게 심으라고 했어. 멍청한 짓 하지도 마. 왜 이렇게 멍청해? 아니야, 그대로 해볼 거야. 그렇게 심어놓고 갔습니다. 갔더니 수도원장이 하는 말이, 심었습니까? 예, 심었습니다. 잘 심었습니까? 예, 심었습니다. 어디 한번 가보십시다. 가서 보니까 가관이죠. 딱 보는 순간에 화를 냅니다. 누가 뿌리를 갖다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라고 시켰느냐고. 그랬더니 바로 심은 친구가 혼자서 빙그레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바보, 아이고 저 바보, 또 그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지. 그러면서 수도원장이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 아까운 걸 갖다가 뿌리가 하늘에 가도록 심느냐고.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친구를 딱 보니까 뿌리가 바닥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이것이 이렇게 심어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심은 친구한테 당신은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상식적으로나 무엇으로 생각해도 뿌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상식이지만 나는 상식을 벗어나서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라고 시켰지 않느냐. 당신은
순종하지를 그 말에 상식을 가지고 대했지 순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그 뜻대로 행할 사람이니 당신은 돌아가시 라고 이야기하고 그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었던 그 사람을 수도사에서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은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인들이 돌 항아리 6에 준비하였던 것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하인들에게 돌 6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돌을 옮겨 놓는 노력만큼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에 응답의 포도주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라고 하는 항아리에 은혜의 포도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항아리에 열매의 포도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항아리에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포도주로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적극적으로 구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악의까지 채우는 노력과 준비하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은 물을 채워 놓으라 하신 이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사람마다 하는 말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어느 누구나가 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술 취하고 나면은 그 맛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포도주나 그냥 내는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신들은 맨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내더니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더 좋은 포도주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자란 포도주 문제가 해결됐는데 저들이 받은 이 축복은 뭐였느냐? 바로 변화된 축복입니다. 변화의 축복이죠. 자, 한번 생각을 가만히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물에는 어떤 성분, 그 성분들이 핵융합을 통해서 합쳐져야 돼요. 물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포도당과 접해져야 돼요. 그래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엔 물과 포도주의 차이는 탄소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탄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합쳐졌다고 해서 곧바로 딱 떠먹는다고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숙성이 하루 만에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것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서 있어야 조금 이제 숙성이 되어 간 뿐입니다. 발효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색이 없어요. 맛, 물맛, 우리는 물맛 좋다. 내가 목이 타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물맛은 없습니다.
아무런 향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포도주는 색깔이 있어. 맛이 있습니다. 향도 해보면 냄새가 나요. 포도 냄새가 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완전한 질적 변화입니다. 완전한 질적인 변화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완전한 질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들에게 근심이 생기고 절망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갑자기 기쁨이 생기고 감사와 소망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 질적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었더니 지옥 자녀가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 변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완전한 질적인 변화죠. 바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좋아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좋아지는 축복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10절에 그 말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무엇보다 하노라. 바로 처음보다 지금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두었다가 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부패되어집니다. 낡아지고 부패가 돼요. 10년 된 건물과 50년 된 건물이 차이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축복. 1년보다는 2년에 그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네 번째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물론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유가 있어요. 뭐 그들에게 잔치집에서 잔치를 잘 하라고 포도주 바뀌어 주신 것 아닙니다. 잘 포도주 먹고 취해서 놀라고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목적, 변화시켜 주신 목적,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목적,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목적이 뭐냐?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주님의 기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로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어떠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두 번째는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생명에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서는 이 목적 두 번째는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잔치집의 기쁨은 축하와 덕담과 웃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당황하게 됩니다. 초조함이 생겼죠.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다시 새로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포도주가 있을 때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바로 모든 포도주가 바로 물질이요, 건강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물질이 있을 때만, 건강이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지갑에, 내 호주머니 지갑에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은행에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배포가 달라지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씁니다. 배포입니다. 이처럼 모든 즐거움은 물질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뭐 신혼 때야 뭐 돈 없어도 산다고 말들은 하지만 막상 살고 몇 개월 되고 나면은 벌써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서로 간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잖아요. 서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충만과 어떠한 평강의 복이 임하지요. 불평과 원망, 짜증, 분내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일을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어떠한 대학 교수가 바삐 지나가는 자기 과목을 듣는 학생이 지나가니까 너무 급하게 지나가니까 불렀어요. 여보게 바꾼 이루하고. 아니 뭐 어떻게 정신없이 지나가나? 수업 들으려고. 아니 수업 들으려고? 그러면 수업 들어서 뭐 하려고? 성적이 좋아야지. 성적 좋아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에 가야지. 그래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장가 가야죠. 집 마련해야죠. 장가 가고 집 마련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서 애들한테 집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해주고 시집장가 잘 보내야 되겠죠. 그래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자네는 뭐 하려고 그러나?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 이마에는 주름살만 늘어갈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 뭐 하려고 그러나? 그 다음에 늙겠죠. 아니 늙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냥 죽겠죠. 그래? 그러면 지금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 지금 네 생명에 살아가는 목적이 도대체 뭔가? 결론적으로 죽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정신없이 무엇인가 안개와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수중에 돈이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그 돈은 훅 하고 병원으로 다 위치 이동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찾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 사람,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남은 인생, 나는 뭐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는 뭐 사는 날보다는 천국 갈 날이 가깝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며칠을 살든 그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 것.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믿을 때 그 목적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수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또 조금 시간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그 신앙생활 주일 예배, 오늘 아침 예배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수요일 날은 강의를 해나갑니다. 요한 1서를 가지고 그 속에 담겨진 뜻,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초신자 성경 공부부터 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요 예배 때 나오시면은 성경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그리고 응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의 현장 속에, 문제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믿음을 가진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는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에 대한 애탐은 있을지 몰라도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믿고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문제의 현장 속에 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는 것만큼, 아까 그 배추를 거꾸로 심든 바로 심든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심으라고 할 그 사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것, 바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생활 속에, 내 심령 안에 전능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계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 생활 속에 그것이 믿어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역사를 이루며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을 예수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도 오소서.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러므로써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한 주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일마다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드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전이 춤을 추네 돈 들여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물이 무서워하니 발견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구하네 아멘.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의 손, 은혜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양 저 모양의 감사 한 주간의 모욕 감사대로 날마다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선교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지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는 앞으로의 믿어야 될 모든 심령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건축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드린 그 기쁨들이 있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린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시고 생활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주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글씨를 좀 크게 한 것밖에 없어요. 주보, 지난 주보가 보기에도 좋고 한데 이번 주보는 글씨만 조금 이렇게 크게 뺀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공적 예배 여러분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교처럼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수요 예배부터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성경 강해를 하면서 또 교리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해나가니까 아마 듣기도 편하실 것이고 들으면 아마 좀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성경을 알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명절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 또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꼭 주변에 예전에 다니셨다가 못 다니신 분들 꼭 길거리 다니시다가 만나면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조는 이따가 또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620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1절과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멋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축도로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자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앞으로 받을 모든 축복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집사님 광고 주시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추석 명절로 윷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친목을 한번 다져보는 기회로 삼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상품을 준비해놨으니까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광고는 목사님이 다 하셨고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1번, 여러분들이 2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약간 기도 제목이 변동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시고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에 20명 이상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2번 아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4번 아멘.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소서. 아멘. 6번 아멘. 윤현주일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기관이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8번 아멘. 수요 전도대와 남 전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멘. 10번 아멘. 예, 오늘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은 목사님이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강대훈이라는 우리 성도님이 성화동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여기 앉아 계시니까 우리 박수로서 환영합니다. 우리 강대훈 우리 성도님이 오신 지 이번 주가 3주째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또 신앙생활하는 이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집사님 다른 광고 좀 해주시죠.